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성경책 혹은 앱을 여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마음을 좀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더시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베드로 성당의 95개조 방반문을 발표한 그 날을 기념하며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해가 508주년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루터는 면죄부 판례와 교황의 그런 권위를 부패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직자들, 그 특권층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 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저런 그 프라하 광장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에 프라하의 연인인가요? 그런 드라마 배경도 됐다고 하는데 혹시 프라하 가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분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부럽습니다. 저 동상이 얀 후스라는 사제이자 신학자인데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 활동했던 그런 종교개혁자였어요. 독일에 가면 부름스란 지역에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마틴 루터가 영향받은 그런 종교개혁자들 4명의 동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얀 후스는 1370년 태어나서 좀 불우한 우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했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가서 그 당시 가장 명문이었던 프라하 카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기도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30살에 자신이 다녔던 그 학교의 종교학부,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학장까지 역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만 37살이 되는 해에 그 학교 총장이 돼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독일의 체코의 최고의 대학,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됐다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명성과 명예와 또 부를 보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조금만 더 타협하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와 교황과 조금만 타협한다면 그 자리를 얼마든지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코의 교황이 보니파시오 9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비의 여름이라는 그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해요. 자비의 여름이라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그 면죄부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최소 15번 이상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리고 헌금하면,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정해놓고 15번 이상을 헌금하면 처음부터 14번째까지 드린 그 헌금의 총합을 15번째 헌금할 때, 15번째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헌금할 때 처음부터 드렸던 14번째까지 드렸던 헌금의 총 액수를 합해서 마지막 15번째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것이 이 면죄부의 설명이었어요. 교회의 교황의 부패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거친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박장, 여관, 술집을 운영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제들에게 성직을 주고 그 급여를 가로채는 일들을 했어요. 야누스가 그러한 부패들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순수한 체코말로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교황을 비판할 때 결국 그가 1412년 교황의 명령으로 모든 교회 활동을 금지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체코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1414년 콘스탄틴 공의회에 소집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거부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붙잡혀 감옥에 투옥돼요. 그를 심판했던 그 체코 공의회가 그를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황을 비판했던 것을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사제직도 빼앗지 않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거부합니다. 재판이 열려요. 재판의 주제는 권위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가 재판의 주제예요. 공회원들은 모든 권위는 이 공회의에서 온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야누스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야누스는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바로 저 문장입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화형 현장에서, 화형대에서 그가 남긴 유언이 있는데,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후스라는 말이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후대 사람들이 100년 뒤에 나타나는 마틴 루터를 예언한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얀 후스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순교당했지만 그의 신앙과 삶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해석하면 저항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개신교라는 것, 이제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됐는데, 이 개신교회가 유럽 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로 불렸습니다. 더샘교회는 장로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이 장로교회 시작이 저항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런 개혁의 정신이 점점 더 요구되는 세대일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에스라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였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온 것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때 1차 포로를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제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묻어진 제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법관과 재판관들을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짐했던 그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이 결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의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익숙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수염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개혁되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모든 헌신과 봉사,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 수많은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진 원죄를 저지른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성의 본성에 따라 죄와 욕심이 틈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벗어나게 되면, 말씀에서 더 벗어나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정말 태어난 섬부터 구원을 받을 것 같았던 그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까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냐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들은, 교회는 개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기독교는, 교회는, 교회인 우리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혁의 다음 단계, 준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지키며 실천하는 것, 그 삶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스라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즉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7장 26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세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긴장하셨다가 다시 얼굴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주사님.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끌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율법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바라볼 때 말뿐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그 행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준행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시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일과 행하는 일이 아름답게 조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라의 개혁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네,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가르친다는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게 돼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임으로써 가르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수업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과 행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웃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교회가, 이 세상이 개혁되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했고 또 그것을 준행하는 본을 보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더시현교회 모두가 늘 개혁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조수염교회가 복음을,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스스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즉각적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도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개혁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